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의 선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당신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가길 소망합니다. 네, 그렇다고 진짜 냄새가 나나 맡아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거룩한 빛 운정교회 모든 식구들이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하고요. 그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온전히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사랑하는 관계로 발전하면 무언가를 더 챙겨주고 싶고 더 해주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연인이나 부부, 부모와 자녀, 또 친한 관계나 선후배의 관계들이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는 관계에서 가장 해석하기 어렵고 화나는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한번 띄워주실래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해주지 않아도 괜찮아, 나 정말 괜찮아,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하는 말 속에는 사실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소중한 기념일에 선물 같은 거 없어도 괜찮아 라는 말을 철석같이 믿고 정말 선물을 준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이제 각방 쓰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경우들을 봅니다. 예를 더 들어볼까요? 남자가 이제 여자친구에게 나 오늘 친구들하고 놀아도 돼? 이렇게 허락을 맡아요. 여자가 응, 나 괜찮으니까 신경 쓰지 말고 재밌게 놀다 와, 나는 정말 괜찮아,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 이게 정말 괜찮은 건가요? 우리 여성분들이 좀 대답해 주시면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안에는요 굉장히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괜찮다는 얘기가 아니죠. 그 괜찮다는 말에는 12시 안에 집에 들어가야 돼, 30분 간격으로 카톡 보내야 돼, 그리고 그렇게 안 하셔서 그러시는 거라고 믿습니다. 다른 여자랑 노는 거 금지, 그리고 내 심기 건드리지 말고 오늘은 친구들과 놀았으니 내일은 무조건 나를 만날 것, 이런 의미들이 내포되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괜찮다고 했지만 사실 그게 정말 괜찮은 건가요?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저 단어를 문자 그대로 해석했다가는 정말 상상하기 싫을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렇게 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하지만 괜찮지 않은 것이 사실은 우리 사람의 속마음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좀 그럴 때가 있지 않은가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죠. 그러면서 그렇게 해주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제가 그래도 더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하고 봉사하는 일에 힘쓰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결단하고 기도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가 계속 지속되면 그게 정말 괜찮던가요? 중등부에 가서나 여기에 와서나 반응이 없는 건 매한가지인 것 같아서 그냥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그러면 그러면 마음이 불편해지고 이제 참 예배 생활이 힘들어지고 신앙 생활이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원하는 기도의 제목을 들어달라고 막 속으로 하나님께 1인 시위를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그냥 감사해요. 우리 교회가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보고 있지만 우리 교회는 그냥 최중구만 잘하면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그 유명한 다니엘의 세 친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나누면서요, 우리가 정말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하나님께서 내게 정말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내 속마음과 영혼은 정말 괜찮은지 점검하면서 우리들은 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그래도 속편할까 좀 한번 나눠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제국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왕 누구죠?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성경 넌센스에도 굉장히 이게 단골 퀴즈로 나오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제가 성경 넌센스 퀴즈 하나 낼까요? 성경에서 가장 어린 왕이 누구예요? 바로 왕이라고 하신 거예요? 이제 약간 조금 이제 신식이신 분이세요. 예. 한때는 이제 성경에서 가장 어린 왕을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했지만 요새는 조금 판도가 바뀌어서 조금 더 앞으로 가면서 이제 바로 왕이 이제 가장 이게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알고 이게 두고 있으면 써먹기 좋은 때가 분명히 올 겁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요, 여러 나라와 전쟁을 하고 승리하면서 패권을 장악합니다. 고대 근동 패권을 장악하죠. 이스라엘도요, 바벨론의 강력한 그 힘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은 자신이 점령한 나라들의 어떤 그런 사람들을 노예로 함부로 부려먹지 않고 조금 관용적인 포로 정책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치 지도자들이나 유능한 인재들을 이렇게 끌고 와서 자신의 나라에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는데 이바지할 수 있게끔 그렇게 포로 정책을 쓰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다니엘과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역시도 그렇게 바벨론에 가서 이렇게 포로 생활을 하게 되죠. 그렇게 잡혀왔지만 왕이 높은 관직을 주므로 나름 평탄하게 그렇게 하루하루를 지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느부갓네살 왕이 나라를 다스린 지 18년째 되는 해에 이상한 행동을 하는데 무엇을 세웁니까? 금신상을 세워요. 금신상. 높이는 약 30m가 될 거고요. 너비는 한 3m 정도 되는 굉장히 큰 금신상을 만들게 됩니다. 여기에는 배경이 있어요. 왕이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이상한 꿈을 꿔요. 그 꿈을 아무도 해석하지 못했지만 다니엘이 해석을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그러면서 이제 다니엘이 해석하기를 느부갓네살 왕은 왕 중의 왕이라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모든 능력과 지위와 권세와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당신에게 주셨다. 그런데 그 나라는 영원하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히 설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느부갓네살 왕에게 해석을 해 주죠. 이 이야기를 그 왕이 굉장히 좋게 여깁니다. 자, 그러면서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높은 관직을 주는데 이 다니엘 2장까지의 내용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나라를 다스린 지 2년째가 되는 해입니다. 그리고 3장으로 넘어가면 16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이제 비로소 이제 이 느부갓네살 왕이 18년째 되는 해에 금신상을 만들게 돼요. 여러분, 18년 동안 강한 제국의 왕으로 군림해 있으니 그 위세와 교만이 어땠겠습니까? 하늘을 찌를 듯 했겠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했던 모습을 더 이상 느부갓네살 왕에게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결국 자신을 상징하는 그 금신상을 만들죠. 그리고 관리들을 모으고 악기를 연주하는 악사들을 모은 후에 악기 소리가 들리면 그 금신상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하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이것을 어기는 사람은 뭐든 한 번에 태워버리는 풀무불행으로 직행하게 되는 것이었죠. 왜요? 금신상은 느부갓네살 왕 자신이었고 바벨론 제국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것을 거부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왕과 제국에 전면적으로 도전하는 일이었죠. 그래서 그 어떤 힘 앞에 모든 사람들이 그 금신상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그렇게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이 마음이 막 기분이 좋고 흡족할 때에 마음의 심기를 건드리는 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세 사람은 그 왕의 명령을 전면적으로 거부합니다. 결국 이 세 친구는 죽느냐 사느냐의 갈림길에 놓이게 되어 있죠. 이 장면을 보면서 느껴진 두 마음이 있었습니다.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모든 사람이 자신 앞에 절하며 만족하고 있는 그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이 보였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들이 그 권력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할 때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또 해보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그 모습을 보고 있던 하나님의 마음은 그 가슴이 갈기갈기 막 찢어지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메마른 광야에서도 꽃이 피어나는 그런 희망이 있었던 걸까요?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가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이 모습을 본 어떤 사람들이 왕에게 고발을 합니까? 갈대아인들이 그 모습을 보고 이 세 사람을 왕에게 이르죠. 이 일로 세 친구가 왕 앞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왕이 좀 은혜를 베풀고 노예에게 높은 관직을 주었으면 그래도 명목상으로라도, 예의상으로라도 그냥 마음은 없지만 그냥 절 한번 하면 아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이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는 하나님 앞에, 또 왕 앞에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세 사람을 잘 알던 왕이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네,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라고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이 세 사람에게 도발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이런 위협적인 상황은 직접적으로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늘 그리스도인을 도발하고 유혹하죠. 하나님이 아니어도 살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다. 그리고 그것이 너의 삶을 윤택하고 세련되고 보장되게 해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시켜 버리려고 하죠. 하나님을 믿는 삶보다 더 윤택하고 세련되고 우아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하며 세상은 늘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그것을 우리들은 두 글자로 우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상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아주 가까이 다가와 스며들죠. 물질 만능주의와 성공과 명예, 외모, 권력, 쾌락과 만족, 문화, 심지어 나만을 믿겠다고 하는 자아 숭배까지 다양하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신앙과 결합이 되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기복신앙이 되는 것이죠. 한국교회에도 또 내 모습만 보더라도 이런 기복신앙으로 인해 순수한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안타깝기도 하죠. 여러분, 그런데요, 우상은 과연 누가 만들어내는 건가요? 우상은 누가 만들어내는 겁니까? 기복신앙은 하나님이라는 분을 나의 필요로 채워주는 그 수단으로 삼는 데에 있죠. 그리 아니하셔도 좋습니다라고 기도하고 응답을 기다리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되지 않으면 어떤 마귀가 나를 찾아와서 섭섭하게 합니까? 섭섭마귀가 찾아와서 나를 그렇게 섭섭하게 하죠. 그 섭섭병은 생각보다 오래 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때 나의 신앙을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야기하지만 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을 여기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죠. 하나님을 내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 여기는 순간 우리는 나도 모르게 기복신앙으로 내 신앙이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존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의 저서 이 기독교 강요에서 우상을 이렇게 의미하고 정의를 내립니다.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과 같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과 같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우상을 만들어내는 것은 외부적인 어떤 요인이 아니라 내 마음, 내 내면에서 만들어낸다라고 칼빈은 정의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신뢰하고 거기에 하나님보다 더 높은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죠. 어떤 목사님은 극단적으로 우리의 이 약한 내면은 결국 하나님마저 우상으로 전락시켜버리고 만다라고까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세상과 구별되어 죽으면 죽으리라의 신앙으로 하나님만 섬기고 따르는 믿음으로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그 신앙, 죽음의 위기 앞에서 세 친구는 어떠한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 세 명의 거룩한 저항가가 왕의 도발 앞에 어떻게 응수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할수록 참 기가 막힌 대답이죠. 어떻게 그 하늘을 찌를 듯한 그 바벨론 제국과 왕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었을까요? 왕의 신임을 어느 정도 받으니까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죠. 이들은 이렇게 얘기하면 왕이 자신들을 어떻게 할지 분명히 알았던 자들입니다. 18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만 봐도 그렇죠. 이 대답으로 인해 세 사람은 결국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의 질문에 콧방귀라도 끼는 것처럼 이 일의 왕에게 대하여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풀무불과 왕의 손에서 능히 건지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바벨론의 온갖 신들과 왕 앞에서 우리가 절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못 받게 되죠. 세상과 맞서 거룩함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그 거룩한 저항가의 모습을 이 세 사람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17절의 말씀에서 조금 어색한 부분을 느끼지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17절의 말씀 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렇게 조금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약간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번역들을 좀 보면 사실 의미가 그렇게 나와 있진 않거든요. 다른 버전들을 좀 같이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네, 우리가 읽은 개역 개정에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이라고 나와 있지만 여기서 다른 번역들에는 계시다면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지 않아요. 약간 여지를 주는 것과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요? 개역 한글에는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시다면 이렇게 뭔가 조금 확신에 차지 않는 것과 같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을 볼까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고 다른 번역을 보더라도 여기에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으신다면이라고 되어 있지 하나님이 계시다면이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굉장한 차이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면을 반대로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으로 자칫 오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데 여러분,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것은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의 어떤 개인의 주관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가 읽은 개역 개정의 그 번역은 사실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이 어떠한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데 뭐하러 고난의 삶을 자처해서 그렇게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실 수도 있으니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마치 도박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라는 것이 없고 여지를 주는 것이 아니죠. 신앙은 도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확신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계시다면 건져주실 것이라는 이 표현은 마치 우리가 당하는 고난, 해결되지 않는 고난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하나님의 부재에서 오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과 같은 느낌을 주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까지 변함없이 우리들과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우리의 믿음을 단단하게 세우시기 위해 연단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지점이 있습니다. 마지막 절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우리가 아까 찬양할 때도 기쁨으로 박수치면서 했던 고백입니다. 어떻게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말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표현이고 기도할 때에도 우리가 늘 하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하고 소원하는 일들 다 있으시죠? 그렇게 기도해 보셨나요? 하나님, 저 이런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꼭 응답해 주십시오. 꼭 응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라고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시죠? 제 입장에서 좀 표현을 해볼까요? 하나님, 저 오늘 수요 설교가 있는데요, 오직 하나님의 뜻만 선포되게 해주시고 또 선포된 말씀을 통해 많은 성도님들에게 좀 은혜를 끼치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것이 혹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지금과 같은 상황인 것 같긴 한데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겸허하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기도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가정을. 처음 몇 번은 괜찮아요. 나름 그냥 내가 처음 했고 그냥 그러니까 실수했나 보다 하고 그냥 버티고 견딜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사실 지금 제 상황과 마음이 그래요. 이것이 근데 지속되면 하나님께 의문을 품기 시작해요. 하나님,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하고 연구하고 이렇게 하는데 왜 지금 이러한 상황인 거죠? 약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심장이 쪼그라들고 내 믿음을 어디에다 두어야 할지 막 모를 것 같은 그런 막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되묻게 돼요. 하나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하나님 열심히 섬기고 하라는 대로 하는데 제가 아무리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좋다고 얘기했지만 그게 정말 그 뜻이었을까요? 라고 그렇게 반문하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서운하고 미워요. 흥칫뿡 기도 끝 아멘 이렇게 하고 막 자리를 벅차고 나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도를 막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무리하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끝내버립니다. 여러분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고백을 이러한 상황에서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 고백을 했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사실 이러한 의미로 이 고백을 담아 하나님께 믿음을 보였던 것은 아니죠. 그들은 죽음의 앞에서 풀무불에 던져져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죽음의 운명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건지시면 건지시는 거고,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혹시라도 내가 풀무불에 타 없어질지라도 우리가 그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이 고백을 너무 쉽게 받아들이고 쉽게 좀 얘기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이것을 마치 어떤 기복신앙의 공식처럼, 또 이것을 내 신앙의 우월성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기도 그대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처럼 금방 그렇게 포기하고 서운해하고 하나님께 실망하는 모습들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요 이 신앙의 고백을 하지 말자고 하거나 부정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이 신앙의 고백은 우리의 연약함 속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의지하며 한 걸음씩 성장하는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는 데 도움을 주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신앙은 완벽함이 아니라 온전함을 향해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함 속에서도 그분을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기도 응답이 없거나 원하는 대로 되지 않더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믿음이 조금씩 성장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해 일하고 계심을 늘 신뢰하십시오. 제가 이 고백을 절대로 폄하하거나 사용하지 말자고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고백으로 삶에서 거룩한 그러한 저항가로 구별되게 사는 사람들도 굉장히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혹시 이 고백이 순전히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향해 있다면 여러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은 한 번쯤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지점을 살피고 회개하면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향해 솔직히 나아가 내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고백하고 하나님께 솔직히 내 마음을 토로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한 신앙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금방 지치는 이유는 아마도 이 고백에 너무 집착하고 이루어지지 않을 때 생기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하는 그 연약함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 선하심을 의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떤 신앙으로 나아가야 될까요? 기복적인 신앙과 우월해 보이고 싶었던 그 내 안에 있는 그 교묘한 신앙, 그 신앙을 내려놓고 그저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맹목적으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보다는 우리가 섬기고 따르는 그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그 모습, 정직함을 원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배우자, 자녀가 너무 아파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여러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십니까? 오래된 일도 아니죠. 제가 저보다 한 살 많은 사촌 형이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 저는 그 전까지 제가 어떤 어려운 일들이 생기면 사실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 삶에서 직접적으로 그런 참 삶의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있는 그대로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촌형을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충분히 되시잖아요. 이런 고백밖에 나오지 않더라고요. 결국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지는 않으셨지만 제 솔직한 심정을 다해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미움보다는 그 일들을 그냥 좀 묵상하면서 좀 해석해 나가려고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킬 수 없는 믿음을 먼저 고백하지는 않았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기도하며 결과에 순응할 때 여러분, 우리가 그때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그리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신앙의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실제로 그런 일을 겪어보니 이런 게 이런 뜻이었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고 고백할 수 없으면 고백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차라리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라도 좋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 신앙이 성숙하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감과 강박적인 신앙으로 나를 정죄하거나 죄책감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그리 하지 않으셔도 라고 고백하지 않아도 이미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내가 필요한 것을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응답해 주시는 완벽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에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계시다면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니라고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고백보다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니,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니
그 믿음으로 나의 연약함을 토설하고 그저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오히려 더 우리들의 신앙을 한 걸음 한 걸음 더 성숙해 나가는데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예수 그리스도가 절실히 필요한 지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바르게 바라보고 섬길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제국의 왕이 아니라 늘 내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내 삶을 완전히 거듭나게 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의 신앙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도 필요하지만 항상 그런 고차원적인 신앙을 요구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 나의 필요를 아뢰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과 기도 위에 나를 온전히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내 신앙을 온전히 세우십시오. 나는 어떤 상황에서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인지 돌아보면서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바르게 깨닫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다니엘의 새 친구와 같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신뢰를 저버리지 않고요,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